오늘은 설 명절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비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새해가 시작된 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해달라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 온 가족이 다 예배드리는데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역시 가정예배 우리 잘 드리고 있는 도윤이가 큰 목소리로 대답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일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 과일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 다들 집이 부유해서 이 정도 과일은 다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용과입니다. 이 과일은 열대 선인장에서 열리는 과일 용과라고 하죠. 한번 어디에서 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선인장 줄기에 열린 과일이 마치 이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라고 해서 용과 그 드래곤 프루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과입니다. 선인장이 용과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햇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많이 받은 선인장은 때가 되면 밤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에 의하여 잘 익은 용과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지금은 이제 슈퍼푸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용과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염증성 질환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용과를 먹으면 이 용과로 인해서 이 염증이 잦아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침에 용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빛의 열매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열매를 비유로 삼아서 이 빛의 열매를 좀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용과였습니다. 이 용과는 많은 빛이 필요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생겨난 열매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용과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다른 과일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맛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용과를 구입해가지고 잘라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용과를 자르니까 이렇게 이제 단면이 이렇게 생기죠? 다 아시죠? 근데 용과의 맛이 어떤 맛인지 혹시 아세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만 주셨나요? 아니면 뭐 그림으로만 봤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용과를 잘라가지고 용과는 어떠한 맛이 있을까? 사과 맛일까? 배 맛일까? 감 맛일까? 그 어떤 맛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용과의 과일을 먹어봤더니만 참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더라고요. 용과 맛, 그래 정답. 용과 맛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배 맛? 그 맛이 없는 배 있잖아요. 그런 맛이 있기도 하고 식감은 키위를 먹는 것 같은 씨가 많다 보니까 키위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다 보니까 약간 바나나를 먹는 맛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맛들이 이 용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를 먹으면서 용과만의 특유한 맛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정도는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월 달의 달력에 이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말씀 정도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빛의 열매는 세 종류의 이 열매 과실이 맺히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빛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독특한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착한 맛이 있고 의로운 맛이 있고 진실한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착한 맛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의로운 맛이 나는가? 내가 진실한 맛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때 이 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빛이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가족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과연 나는 어떠한 맛을 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맛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지금 나에게 착한 맛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착함은 영어로는 good, 선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까지도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선함과 착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 성도와 자녀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맛이 나냐면 착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착한 맛을 잘 보여주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착하고 선한 맛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착하고 선하고 따뜻한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선한 모습이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 신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저도 좀 바다 좀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 말에 너무 신이 나서 베드로가 그 배 밖으로 발을 옮기고 바다를 몇 발자국 걷습니다. 그러다가 우쭐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쭐함에 그 바다를 걷고 있다가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서 위험을 탁 느꼈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나 같았으면 야, 까불다가 잘 됐다. 물 한 2번 정도 먹고 나와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네 다혈질 그 성격은 물을 좀 먹고 고통을 경험해 봐야지만 네가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알고 계셨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야, 너가 나 3번 부인했지? 야, 물은 적어도 3번 정도는 먹어봐야 돼. 꼴깍, 꼴깍, 꼴깍.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를 그대로 건져 주십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인생을 대할 때 진지하고 진실되고 착하고 선함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에서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바닷가에 혼자 고기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아마 냉랭한 시선으로 그에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아무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따뜻하고 온화한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 따뜻한 시선을 느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나중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더 이상 다혈질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착한 그 성품이 베드로에게 배어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착함과 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눈빛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선함이 없을 때 그 눈빛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따뜻하지 않다면 그 삶은 착함과 선함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따뜻하다면 내 안에 착함이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따뜻함이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그 따뜻함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시선에, 그 따뜻한 눈빛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매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눈빛 한번 보세요. 따뜻한가요? 자기 눈 잘 안 보죠? 거울 한번 보세요. 과연 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선함이 내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그 따뜻함이 저에게도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의로운 맛이 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성도는 한 차원 높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괜찮은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세상의 법에 두고 있어요. 나 파란불에만 나 건너가요. 빨간불에 나 길을 안 건너요. 그리고 나는 법을 지켜요. 나는 세금도 잘 내고요.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세상의 법 기준에만 우리를 견져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한 차원 높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 도둑질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저는 남의 것 훔쳐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도둑질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보고도 너가 너의 것을 꺼내지 않는 것 그게 도둑질이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삶에 대해서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 자석놀이 해봤어요? 자석에다가 다른 쇠를 붙여본 적 있어요? 예, 자석에다가 쇠로 된 못을 붙여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못이 자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다른 클립 같은 거에 붙여보면 이 못이 원래 자석이 아닌데 다른 클립을 붙일 수 있는 자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빛은 아니지만 그 빛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는데 이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온전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힘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쫓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맛이 있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세상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 보는 시간 속에서 하루에 1분,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핸드폰의 빛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강력한 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우리 인생을 기쁘고 감격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 일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뜻을 숙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그 의로운 선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감추고 속이며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을 할 때에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맛이 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의로운 맛이 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해가는 삶을 의로운 맛이 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 의로운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맛인데요. 성도는 지금 나에게 진실한 맛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과 그 행동에 숨김이 없고 투명하신 분입니다. 그 투명한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할 때 우리도 투명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투명하고 진실한 분인데 그분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의 삶에는 감춤이 없고 투명하고 진실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거짓이나 속임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그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사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투명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 가운데 그 한 장면이 이렇게 오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과 그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 한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어서 점을 오랫동안 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지나왔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무당일 때 점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4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4명이 점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을 보러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뒤로는 내가 잘 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내 중심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게 하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진실성에 있어요. 무속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무속신앙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내가 어떠한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의 부족한 것이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닮은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나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그대로 모습을 있으면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무속신앙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내 삶이 이렇구나. 내 운명이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진실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부터요. 전 이렇게 어떠한 목회 기술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해서 무엇인가를 부풀리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실된 그 행동과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껏 저는 세움교회를 시작하고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과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꾸미거나 포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진실함이 점점 더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진실되게 그 사람을 다가서며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맛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로 받으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는 교회 다시 빛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착함, 진실함, 의로움, 이와 같은 맛을 내는 열매의 맛을 내는 건요,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되게 살아야지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질까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맛이 그와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맛이 있을 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필요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맛을 낼 수 있는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의 맛을 내는 빛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맺힌 빛의 열매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가득한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